예, 우리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가정에 계신 분들도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자 녹화 준비됐죠? 예, 그러면 이제 뭐 성탄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 아쉬운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기쁨의 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입니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122장입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귀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항상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신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제약된 세상에서 저희들을 위해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인류의 타락으로 인내 영혼이 어둠과 고통과 죄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2000년 전 베들레헴에 낳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 마을 구유에 탄생하신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락을 들여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마음문을 열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낳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 겸손으로 섬김의 자세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본받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께서 2021년도 목포의 비전을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모든 사역을 잘 이끌어갈 때에 절대로 좌우로 치우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만 붙들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모든 은사를 부어주셔서 사역을 충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목사님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 말씀을 준비하여 다니셔서 사오니 주님 함께 하셔서 조금 더 피곤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주님의 성탄 당생의 비밀을 우리 성도들에게 깨우쳐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은 큰 은혜 받아 말씀마다 아멘하고 하답하게 하시며 동방 박사처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수님께 진심으로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성탄절에 이 복된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영상으로 통하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기 예수님 오신 기쁜 소식 전하는 말씀에 감사하며 큰 은혜 받고 이 기쁜 성탄에 온 성도들 가정에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믿음 생활 가운데 날마다 성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온 세계 백성들이 백신약을 찾고 있사오니 주님, 이 백성들이 백신약보다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고 만나 구원받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의지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을 영접하오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는 발걸음이 되어 하늘나라 영광을 함께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참선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성탄의 주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 안에 큰 기쁨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여 있지만 주님이 오신 이 날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든 심령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빈손으로 예배하지 아니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시간에도
주의 말씀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또 우리 안에 큰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것이 감사가 되고 또 이웃에게는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질 수 있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알고 있듯이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단계를 상향 조정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5명 이상 집합 금지, 그리고 교회에는 온라인 예배를 제외한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금지하는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경우에는 20명 미만의 인원으로 온라인 예배를 진행할 수 있는데, 우리 교회도 현재 온라인 예배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1월 3일까지, 1월 3일, 그러니까 1월 첫 주일까지 현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과 그리고 1월 첫 주 주일날 예배도 오늘과 비슷한 상황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9시 30분에는 실황 예배로 또 현장에서 온라인 예배 녹화하면서 9시 3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그리고 9시 30분에 드려진 예배 영상이, 녹화가 된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 11시부터는 온라인으로 또 각 가정에서 녹화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새벽 예배는 개인 기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는 4시 40분부터 음악을 틀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분들은 참여하시고 공식적으로 새벽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예배는 수요일 저녁 8시에 우리가 지난번에 랜선 기도회 한 적이 있었죠. 그거와 같이 줌 어플을 활용해서 여러분 카톡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들어오셔서 줌 어플을 통해서 또 수요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미리미리 줌 어플을 좀 깔아 놓으시고, 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좀 물어보셔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미리 예배 시작 전에 미리 들어와서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도 드려지는데, 성구 영신 예배는 여러분 가정에서 성구 영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지를 여러분에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배지를 따라서 여러분 가정에서 성구 영신 예배를 가정별로 31일에 드리시면 돼요. 드리시면서 여러분 인증샷을 찍어가지고 전부 다 카톡에 좀 올려주시면 또 서로에게 이렇게 또 한 해를 마치고 또 새해 밝아오는 새해 서로의 가정을 축복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도 성탄절인데 찬양을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찬양을 하나 더 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110장입니다. 110장. 109장. 109장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둘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울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울어 경배 드렸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9쪽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1914년 세계 1차 세계전쟁, 1차 세계전쟁이 한참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독일군과 그리고 연합군 사이에 50m 간격을 두고 아주 치열하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전쟁터의 이름은 오직 죽음만 있는 땅. 무시무시하죠. 오직 죽음만 있는 땅. 바로 거기에서 매일 총성과 포탄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는 팔이 잘려나가고 또 누군가에게는 총알이 몸에 박히고 그리고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동료가 죽어도 그 시신을 수습할 수 없는 이러한 치열한 전쟁이요, 여름부터 시작해가지고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수많은 병사들이 부상을 당하고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쳐있는 상황에 24일 저녁이 된 거예요. 자, 성탄절 저녁이 된 거죠. 전날 저녁, 성탄절 이브, 크리스마스 이브. 그날에 독일 진영에서 찬송가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병사 하나가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 찬양이 쫙 고요한 밤에 찬양이 울려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반대편에 있던 연합군 진영에서도 그 찬송을 함께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던 전쟁터에 모두가 총을 내려놓고 함께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하며, 야, 주님이 오신 성탄절이구나, 그 기쁨으로 모든 병사들이요 총을 내려놓고 전쟁터 한복판으로 나와서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고 또 선물을 나누고,
그리고 그동안 수습하지 못했던 동료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우리 성탄절에는 전쟁하지 맙시다, 휴전을 하고 이랬던 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이 엄청난 사건이 정말 실제로 벌어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요, 전쟁도 멈추게 하는 능력임을 우린 믿습니다. 네. 우리의 인생, 인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인류의 역사를 5,000년으로 치면, 여러분 5,000년 역사 중에 평화롭게 지냈던 시기가 몇 년일 것 같아요? 한번 일일이 계산을 해보니까 5,000년 중에 한 40년 정도만 이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고, 나머지는 어딘가에 전쟁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평화롭지 않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굳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전쟁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인생이 전쟁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육아 전쟁을 벌이잖아요. 아이들이 공부를 시작하면요, 공부가 또 전쟁이에요. 또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전쟁이죠. 취업도 전쟁이에요. 또 취업을 해도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전쟁이고, 사업도 전쟁이고, 또 결혼하려면 또 전쟁이고, 전쟁이 아닌 게 없어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평화가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래서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어제부터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리고 전국 교회가 현장 예배를 금지하는 바람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탄절을 지내온 모든 성탄절보다 가장 불행해 보이는 성탄절이 2020년 성탄절처럼 보여요. 저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탄절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야, 세상에 성탄절을 이렇게 우울하게 보내야 된다니 참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앞서 예화에서 말씀드렸듯이 오직 죽음만이 있는 땅, 바로 그 전쟁터에서도 전쟁을 멈추게 하고 서로 총뿌리를 겨누던 적군끼리 서로 끌어안고 포옹을 하고 화해를 하며 휴전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요, 우리 우울한 마음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예배 현장에는 몇 사람 없고, 또 우리의 그리운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서 화면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언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은요, 우리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이 성탄의 기쁨은요, 우리 모두에게 감출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때문에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웃음을 잃고 살았던 사람들, 사나운 표정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평화의 웃음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었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용서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우울하게 앉아있고 또 집에 머물고 있는 분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은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이 그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것도 이스라엘 땅에, 이 나라도 아니에요, 저 머나먼 이스라엘 땅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 아기 예수가 태어났는데,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아기 예수가 아주 화려한 궁궐에서 태어났거나 황금 침대 위에 누워있다면 와, 감탄이라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구간에 태어났고 말 구유 위에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자마자 마치 고대 근육이 우룩부룩한 그런 용사처럼, 마치 슈퍼맨처럼 막 하늘을 날고 그런 장면이라면 또 감탄을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강보에 쌓여있는 어린 아기예요. 어린 아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11절에 보면 짧은 한 절이지만 이 11절의 말씀은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나자마자 바로 그날 천사가 나타나서 바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전하는 말씀인데요. 이 11절 한 절의 말씀에는 놀라운 기쁨이 담겨져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이 11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이 마스크로도 감출 수 없는 이 코로나의 이 행정명령에 이런 걸로도 우리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구주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의 구원과 연관돼서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구원, 하나님의 구원,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십니까?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의 은혜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은혜보다도 심지어는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는 이런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어도 그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이라는 은혜예요. 오늘 나온 말씀 소테르,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한 구세주가 되었다는 이 기쁨의 소식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구원의 은혜가 없는데 다른 은혜만 가득하다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문둥병을 고침받은 10명의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불치병 아니에요. 그런데 10사람이 모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던 그를 향해서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0명의 사람이 다 복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둥병을 고침받은 것이 참으로 복된 일이죠. 그러나 그것만 있으면 정말 불행한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구세주,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로 만나야 그것이 진짜 복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구원보다 큰 복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해요. 물에 떠내려가는데요, 허우적거리고 야 사람 살려, 그 상황도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요, 이미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타이밍을 놓친 거죠. 그래서 완전히 죽어서 둥둥 떠내려가는데 건져내서 생명을 다시 부여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어땠다고요? 죽었다고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상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코로나 걸린 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비참한 건요, 죽음이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죽음의 문제를 잘 인식하지 않아요. 죽음처럼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죽음처럼 비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죽음을 잘 인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몸이 아프고 병들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지 죽음은 별로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에 죽음처럼 중요한 문제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 인생에 누군가는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가난한 사람으로 살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좀 병약하게 살 수 있어요. 누군가는 그 일에 대단한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일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는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그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임하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단 한 사람도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거부할 수 있습니까?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적게 배운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 난 아무 문제 없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 그러면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9988, 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 입원해가지고 죽으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것도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여러분, 9988, 234 할 수 있어요? 자신 있어요? 그럴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불행한 일이죠. 여러분,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지 마세요. 내 육체로는요, 내가 어떻게 살다 내 몸이 어떻게 죽느냐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영혼의 죽음이에요. 영혼의 죽음. 사실 우리는 육체의 죽음만을 생각하는데요, 영혼의 죽음은 만약에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돼 있어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군 줄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구주,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죄와 허물 가운데 내 영혼이 죽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린 기쁜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11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어요. 11절에 보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같은 말이에요.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말이요,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 그러면 구약의 메시아라는 말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라는 단어에는요, 하나님이 인류를 향한 엄청난 약속을 담아놓은 단어의 뜻이에요. 메시아라는 단어. 여러분, 마치 처음 가는 길, 지금이야 내비게이션이 있지만 내비게이션 없이 여러분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보는 게 뭐죠? 이정표예요. 이정표. 그럼 이정표를 보고 만약에 서울에서 이 머나먼 진주까지 온다 그러면 이정표를 보면서 진주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정표를 따라가면 결국 진주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중간에 이정표 하나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주로 가는 이정표가 저기 전주로 가도록 이정표가 잘못되어 있으면요, 못 찾아와요. 여러분, 메시아가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은 메시아라는 이정표를 가지고 있어요.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신다, 이정표예요. 그래서 그 이정표를 따라가면 메시아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오신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지금
천사들이 나타나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가 바로 그분, 다윗의 동네에 나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바로바로 성취되면요, 사람들은 입을 딱 벌리면서 와, 막 놀래죠. 왜? 예언을 했는데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 기드온 사건에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군대에서 구원하기 위해 내가 너를 쓰겠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두려워가지고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나를 쓸 수 있겠습니까? 좀 만약에 정말 나를 통해서 미디안 군대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라면 하나님, 오늘 밤에 내가 이 양털 뭉치를 놓아둘 테니까 이 양털 뭉치에는 이슬이 가득 내리게 해주시고, 그리고 다른 곳은 마른 땅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잠들었어요. 다음 날 보았더니 양털 뭉치를 잡으니까요, 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물이 한가득이에요. 전날 기도했던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 약속의 말씀으로 딱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와, 감동되죠. 또 기도하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또 한 번, 하나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정말 저를 사용하시려거든. 이제는 오늘 밤에는 반대로 이 양털 뭉치는 물이 하나도 없이 아주 뽀송뽀송하게 해주시고 주변에는 이슬이 흠뻑 내리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잠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정말 양털 뭉치가 뽀송뽀송한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드온의 군대가 정말 승리를 하죠. 놀라운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광경을 목격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여러분, 메시아라는 단어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수많은 이야기와 수많은 사건들, 그리고 수많은 예언들이 메시아가 누군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가 예언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네?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진 거예요. 또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미가 선지자, 예수님께서 어느 장소에 태어날 것인지,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요 정확하게 예언을 했어요. 미가 5장 2절 말씀이에요. 정확히 한 치의 오차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에 관한 성경의 수많은 예언들은요 한 치의 오차가 없다니까요. 잘못된 이정표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의 다니엘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고 난 후에 몇 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사역들이 펼쳐질지를요 아주 정확하게 다니엘서 9장 25절에 보면 62일에 62 곱하기 7 하면 정확히 434년이에요. 다니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가 BC 약 480년 경이거든요. 그로부터 정확하게 434년이, 그러니까 성전이 재건하고 난 후에 434년이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요 한 치의 오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얘기했던 미가 선지자의 예언,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의 예언은요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세요? 원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의 아버지 요셉은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나사렛에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로마의 아구스도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그래서 만삭의 몸을 이끌고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여러분, 상상이나 되세요? 원래 그런 호적하라는 명령이 없으면 갈릴리에서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렸는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바로 그날 그 시 그 장소에 누가 와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태어났어요.
700년 전에 예언했던 내용들이 하나도 오차가 없이 어김이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거죠. 그래서요, 구약의 성경 말씀들을 잘 읽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실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바로 메시아,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쁜 거예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놀라운 계획들이요, 톱니바퀴 탁탁 맞아 떨어지듯이 딱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주님이 오셨다고요. 우리 세 번째로요, 또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이유는요, 세 번째 이유는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큐리오스가 되셨어요. 큐리오스. 오늘 다시 11절 말씀해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주시니라. 큐리오스. 여러분,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로마 당시에 고관대작들에게 쓰는 단어예요. 신하들이 황제를 향하여 큐리오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는 당신의 신하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를 인정할 때만 큐리오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반대로 말하진 않아요. 동급에서는 절대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상대방을 향해 주인이라고 높이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할 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큐리오스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가 누구를 향해 쓰이고 있습니까? 로마 황실에 있는 황제를 향해 쓴 게 아니에요. 마구간에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를 향해 천사들이 들려주는 소식이 그분이 바로 큐리오스라고요. 그분이 바로 너희를 위하여 세상에 오신 주님이다, 큐리오스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리고 마구간은 냄새나는 곳이고요, 짐승이 사는 곳이에요. 아마도 거기에는요, 수많은 바이러스와 세균들이 아마 득실득실 할 거예요. 여러분, 성탄절 카드에 그려놓은 마구간에 예쁘고 뭐 아담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잠잘 방이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방에 들어가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은 거예요. 거기에 누워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강보에 쌓여있는 참으로 초라해 보이는 아기 예수님이지만 로마 황실 아름다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아기 예수이지만 그분은 큐리오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네? 우리의 주님이세요. 그 주님을 향해, 마구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향해 주님이라고 부르면 여러분 자존심 상하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로마 황실에서 태어났다면 아무도 그분을 축하하러 갈 수가 없어요. 아무도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누가 감히 황제의 아들이 태어났는데 누가 가서 황제의 아들을 얼굴을 보고 예물을 드리고 누가 그렇게 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마구간에 그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온 사람은 누굽니까? 또 천사로부터 이 기쁨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들에 있던 목자들이에요. 그럼 목자들은 그 당시에 고관대작이 아니에요. 가장 천한 사람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들려왔고 그들이 먼저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신 마구간으로 달려왔고요.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향해 큐리오스라고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예수님 태어나신 이 마구간에 누워 계신 그 아기 예수님을 향해서는 누구라도 아무라도 다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다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주님을 향해, 예수님을 향해 찾아온 사람들은 누군 줄 아십니까?
다 정말 이런 사람들이에요. 내놓으라는 사람들, 그래도 권력 있고 힘 있고 돈 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질병의 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 내 인생이 밑바닥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큰 절망 속에 신음하는 사람들은요, 마구간에 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수많은 절망을 다 씻어주시고 내 인생의 눈물을 다 닦아주시고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나의 주님, 나의 큐리오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성탄절에 우리 모두는 참으로 아쉬운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상황은 그러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주님이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은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시고,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시고, 주님은 나의 큐리오스,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천한 모습으로,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가장 고귀하신 분이고 가장 거룩하신 분이고 능력의 크신 팔로 우리를 얼마든지 붙들어 주는 분이십니다. 더럽고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의 소식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다시금 막 폭발하는 은혜로 회복되어져서 여러분 더 이상 우울해하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한다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정말 기쁨으로, 진정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가 오셨다 외치고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11장. 귀중한 봄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성탄절 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덮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눈물들 이 기쁨의 소식으로 다 덮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온전한 기쁨이 샘솟듯 넘쳐나 우리 입술을 열어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소식으로 전하여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 오심을 기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환한 모습으로 우리 서로 또 우리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을 또 향해서 우리 다 같이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녹화는 멈췄나요? 예, 녹화 멈춰주세요.